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 시편 69편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도움을 구하는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할 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나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만 본문을 읽었는데 이제 이 본문 69편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나 혹은 뭐 내 이런 이제 시편 기자 다윗이 이 69편을 썼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다윗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나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제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 볼 텐데요. 나 혹은 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오는지 한번 세 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 안에 나 혹은 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8번. 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 나라고 하는 단어를 8번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지금 이 69편의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는 어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분 화요일 날 새벽에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과 솔로몬이 어떤 영적으로 바른 어떤 관계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에 시편 68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눌 때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그 모습을 이제 3가지 정도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거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이걸 지금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얻든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능력을 얻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관계가 되고 있는가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려고 하는 다윗 저 왔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앞세워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설 곳이 없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합니다. 나의 목이 마릅니다.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나를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 설 곳이 없어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합니다. 나의 목이 마릅니다. 나의 눈이 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관계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잘 알고 있고 관계가 아주 친밀하다. 그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 사람이 필요한 거를 제공해주고 싶고 잘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졌을 때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래요.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바르게 세워져 갈 때 그 관계는 정말 큰 능력이 돼요. 룻기서를 보면 룻이 보아스를 이렇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고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다 보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 룻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을까요? 이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이 보아스는 친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면 분명 그 관계는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로 관계를 맺은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멀리 사는 가족보다 옆에 사는, 옆집에 사는 이웃이 더 가깝다. 그래서 이웃사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혈연 관계라도 자주 만나지 않고 관계가 없으면 그 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았지만 옆집에 살면서 맨날 만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가족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관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를 친밀하게 유대감이 넘치는 관계로 세워가지 못하면 그 관계는요, 뭔가 어색한, 뭔가 부족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또 알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묵상하고 또 어떤 신앙적인 어떤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끊임없는 노력들을 합니다. 네, 그 모습들이 결국에는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는 그런 영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이 관계를 지금 앞세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죄를 숨길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죄를 감추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감추지 않겠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정직한 모습으로 서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의 어떤 죄된 모습들 감추지 않고 다 그냥 드러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거룩함으로 온전히 서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 연약한 거 아시죠? 제가 부족한 거 아시죠? 저의 그 부족함을 다 그대로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어떤 죄된 모습에 대해서 다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나쁠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6절에서 7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지금 6절에서 6절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마치 주를 바라는 자들의 대표가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의 대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아서 제가 어떤 원수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되면 그 모습은 결국 주를 바라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주를 찾는 자들이 욕을 당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다윗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서 주를 바라고 주를 찾는 자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으로 사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모든 주를 찾는 자, 모든 주를 바라는 자들이 다 결국에는 수치당하고 모욕당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비방을 당하고 수치를 얼굴에 덮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덮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비방을 당하고 자기가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만큼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모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수치당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았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수치를 당했고 대신 비방을 당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나 몰라라 하실까요? 나와 상관없는 일은
네가 당한 비방을 당하든 말든 수치를 당하든 말든 나는 아무 관계 없다 막 이럴까요? 아니죠. 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비방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시고 상관없다라고 하실 수 없다라는.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다윗을 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하실 거라는 거죠. 이 모습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그 친밀한 관계의 모습을 이루게 했다라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의 마음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넘쳐나요. 나를 삼키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내가 삼켜질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넘쳐났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비방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통곡하고 금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는데 다윗이 통곡하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곡하고 금식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다윗이 마음이 아파서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통곡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으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특심이 넘쳐났어요. 특심이 넘쳐났어요. 주를 비방하는 소리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며 금식할 정도였다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그만큼 컸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을 도와주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사모하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다윗이 있는데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다윗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윗처럼 정말 친밀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모든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관계를 세워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맨날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매일매일 매 순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면 우리 삶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반김을 받아요. 반김. 네. 하나님께서 반겨주십니다. 네. 어서 와.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 네. 아, 얘 또 왔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 저 인간 왜 여기 있지?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반겨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반겨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반겨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요, 하나님이 반겨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낱낱이 아뢰. 하나님, 제가 지금 목이 말라요. 눈이 새했어요. 설 자리가 없어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막 하나님께 자기 상황을 다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다윗의 삶에 도움을 주시고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무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하나님, 저 지금 힘들어요. 저 좀 목이 말라요. 저 지금 눈이 다 지금 새해서 앞이 안 보여요. 힘들어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친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들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위한 믿음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세워가기 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게 하시고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하셔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하면서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